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서 주께서 연락하시며 헌정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한 심령에 사죄 은총을 주옵시고 주님 영혼에게 오늘도 생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제 그제와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 전성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껏 생활해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지만 그때그때 생각뿐이지 연약해서 곧 쓰러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가 하는 생각 속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가 많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어느 것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인한 믿음, 강건한 삶을 이루고자 하오니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는 자들의 생활이 아름다운 모습, 밝게 빛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생활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주간인데 더욱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간이 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린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 어린이들에게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베풀어진 은혜를 기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게 하는 각오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국 시민의 계명이 되고 법도가 되며 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제1 장로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나눠주는 자 되는 복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듣고 또한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더니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또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재난이나 고난, 또한 무슨 질병 앞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강구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아마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많은 의원들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으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날마다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딸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물에 빠져 호적거리면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22절을 보세요. 자, 22절.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한마디는 내 딸 살려주세요. 여러분, 당시 해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부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종교나 사회 활동이 그 신하고 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모이는 집회나 모든 행사 결정권이 해당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해당장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도 해당에서 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자 할 때 이 종종 이 해당장들과 갈등과 충돌을 빚기도 하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당시 이 해당장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장로들, 대제사장들과는 좋은 관계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며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 사정을 간곡하게 아뢰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여 기도하여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그의 기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위도, 권세도, 위신도, 체면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간구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몇 년 전 이 한국에서 최고 석학이요 수필가인 이어렴 씨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나이 70이 넘어서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병든 딸 때문이었어요. 그의 외동딸이 암에 걸려서 이 눈이 실명하는 위기를 만나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이 다니던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가서 딸이 아빠 내 소원이 아빠 교회 한번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딸과 함께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면 내 남은 삶을 주를 믿고 글도 신앙의 글을 쓰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아마 그 말 절박함이 있지 않겠어요? 미국 검사로 잘 나가던 딸이 그 죽을 병 암에 걸려서 이제 눈까지 멀게 되었으니까 그 아비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딸만 살려주면 딸만 이 빛을 보게 한다면 네 믿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딸이 다시 빛을 보게 되어서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딸에게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그의 간증에 나오는데 나의 지식과 돈이 나를 구하지 못하였다. 정말 내가 딸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정돈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가는 곳마다 그가 보고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도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신앙의 글을 쓰고 예수를 간증하며 살게 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병든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믿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을 딸에게 찾아온 질병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아마 지금 이 해당당 야이로도 이제까지 그가 막연하게 알고 믿던 그 예수님을 그 어린 딸의 병고를 통해서 확실히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봉착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아이를 이제 고치러 집으로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혈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데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집에 있는 야훼의 딸이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혈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등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해당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해당장에게 전하기를 35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다시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집에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도 없으니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된 야훼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이제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돼 딸마저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께서 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제 뭐 믿어도 소용없구나. 뭐 예수님 가셔도 별 수 없구나.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야훼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야훼에게 명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6절입니다. 우리 나가시고 보십시오. 36절. 예수님께 해당장에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요즘 예수님이 해당장과 지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해당당 집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곁에서 들은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당장 집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기적을 바라고 믿을 수가 있으나 딸이 죽었으면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참 목사로서 참 어렵고 난처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떤 불의 사고나 또 재난이나 이렇게 무슨 질병을 당해서 아파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성도를 찾아가 신방할 때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요. 그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냥 가 있어.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지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고 목사가 하는 기도마저 무익할 때가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럴 때 사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설령 예수님이 오신들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자면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설상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두려워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고난, 환난, 무슨 질병 앞에 두려워할 그때에 내가 의지하는 주를 내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찬송할지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죠. 자,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호나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자,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에 잔다 하시고 그들 다 내어 보내시니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는 그 소리가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 감정도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아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고 뭐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령하십니다. 41절 말씀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매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어 누워있는 아이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 다금 소매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리라고. 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딸을 보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석케 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마다도 흔들려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야이로가 경험하였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신앙의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홍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기억하며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다해 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고난과 질병과 환난을 만나서 근심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오늘 야이로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사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본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누구의 기도죠? 느헤미야의 기도죠. 종을 형통하게 하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며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모이지 못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위원으로 잠깐 모여 계십니다. 선교 보고와 함께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각 기관장들은 또 선교위원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한 가지쯤에 기도하시고 매일 큐티 묵상과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가정에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은진 장로님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가르 중에 계신다고 그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계속해서 또 폐차하시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고난과 질병과 환난 앞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야이로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것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